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현재를 찾아 나아올 수 있는 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바 이 땅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구함이 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 수 있는 복된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판다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장래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정결함, 깨끗함을 사도는 어제 권면했었죠. 그 깨끗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깨끗함에 이르는 또 다른 삶의 한 자리,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 구절에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자기 아우를 죽인 사람이었죠. 오늘 보면 요한일서의 맥락에서 보면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가인의 시기심을 두고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여 시기하고 미워하여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아벨의 입장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게 오늘 첫 시작의 구절이에요. 세상은 본디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정체가 이상한 거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정체가 다르니까. 그게 첫 구절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일은 그건 이상한 일이죠. 우리의 정체가 조금 혼돈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죠.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이 안다는 것은 지식 머릿속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원 개념이 관계적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맞아요. 그들이 가인이라면, 우리가 아벨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또 가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의 혼돈이에요. 아벨이라고 생각으로는 아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모습으로는 가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의 혼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의당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치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땅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형제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습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그리스도 말은 진리, 아레테이야, 진리예요. 진리로 행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이 얘기예요. 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리 가운데 하자.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장 첫 번째 자리를, 현실적인 자리를, 누가 가난하게 궁핍하고 있는데 내가 재물이 있어 근데도 마음을 닫아? 그 말로만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아주 분명한 표징이 되죠. 우리의 현실 속 아주 뚜렷한 흔적이 되니까. 그런데 19절 보면 아주 반전,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여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데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못 살아요. 그렇지 못할 수 있죠. 때로는 저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조금만 아유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각대 입장에 운전하다 보면 특히 별것도 아닌데 막 예민해지고 막 그러죠. 그죠? 형제 사랑은 그만두고 그냥 정신이나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차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조금만 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런 아주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가 목사인가? 뭐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죠. 실은 이게 우리 연약한 현실이기도 해요. 그 현실에 대한 위로죠.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아벨이야? 난 가인이네. 그래 내가 가인이지. 내가 무슨 아벨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를 막 책망할 그 즈음에 이렇게 위로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떠시대요? 이 말씀 어제 묵상 다시 한 구절 읽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마음보다 작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에 맞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 다음 말이 또 더 중요해요.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넘어짐 없이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체험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19절 말씀, 20절 말씀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우리가 기대서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니까. 다만 내가 가인같이 굴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아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내가 성찰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주시니까 다시 시작의 자리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하시리라. 근데 그것은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맥락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5, 6, 7장 중에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맥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예요. 구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담대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선 그 자리에 때로 우리가 그 계명에서 어긋나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담대함을 잃었을 때라도 내 마음의 그 좁은 자리에서 그 좁은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큰 마음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는 마음으로 의지하게 납작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십시오. 필요한 한 끼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서로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출근길에 끼어드는 저 운전자에게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한 자리를 찾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담대함을 갖고 하늘을 올려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구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우리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함의 계명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머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머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짓 발걸음 하나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헤아리며 허락하신 이 하루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이지훈 목사님 6개월 된 4개월 된 딸 은총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열이 많이 나서